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잠이 들면 부모가 그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쓰다듬며 한없는 사랑의 그 눈빛을 보낼 때 잠든 아기는 그 눈빛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손길로 부모의 사랑을 느끼듯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빛과 그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소리는 잠잠케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요. 이런 구호를 3번 외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 3번 외치라고 하는데요.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이렇게 3번을 외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함께 다 같이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번에는 3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3번을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3번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큰 회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 순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유일하게 어떠한 아이가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은 케이스가 있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해서 리서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어머니랑 아이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우울증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부모님의 관계가 서로 안 좋아지면서 아이가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면서 초등학생인데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정말로 시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이것을 알고 이제 상담을 갔는데요.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나 우울한지 그리고 자살을 할 가능성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를 아이가 봤대요. 아이가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 참고 있는 그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봤대요. 그리고 나오면서 엄마랑 같이 그 근처에서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엄마의 흔들리는 그 눈빛이 아이를 살리게 했대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몇 초간의 그 흔들림이 부모의 사랑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유일하게 치료를 받지 않고 회복이 된 유일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게 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모의 흔들리는 눈동자, 몇 초의 눈동자가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면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별 느낌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진 분들도 있으시지만요, 이것이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없이 엄마랑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기도를 드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이 제 입에 나왔을 때 그 감동이,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이요,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 말이지만요, 이게 엄청난 기적의 말입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쉽게 하는데요, 북한에서는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말입니다. 그만큼 기적의 고백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요, 놀라운 일이고요,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땅의 부모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부모,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양자란 입양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그 말은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죄의 종, 즉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어떻게 죄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떻게 죄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만일 어떤 자녀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가출을 했다고 해요. 중학생 됐는데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가출한 아들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돌아오면 효자가 됩니까? 또는 같은 가출을 했는데요, 성공하지 못해서 돌아오면 불효자입니까? 성공을 했든 성공을 못했든 부모를 떠나 집 나간 자녀는 불효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양자라는 것이요, 한국 사람한테는 되게 생소해요. 양자로 가거나 양자로 들으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나 로마 시대에서는 이런 일이 되게 흔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 알죠? 줄리어스 시저가 아들이 없었죠. 아들이 없어서 그가 조카 아들 옥타비우스를 양자로 삼잖아요. 그리고 상속자가 되고 후계자가 되고, 그래서 줄리어시스를 이어서 옥타비우스가 어떻게 되죠? 황제가 되죠.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양자가 된다는 것은요. 양자가 되면요,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요,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자 이름을 바꾸시죠. 이제 너가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양자로 입양할 때는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가 택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구해야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택하셨겠다는 겁니다. 택하시고요,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요, 부모의 관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양자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 자녀가요, 사고를 치거나 실수를 하면 양보되시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변상하고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부모 말고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이 땅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모 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1,000,000원을 가져갔어요. 1,000,000원을 훔쳐갔습니다, 몰래. 근데 이것이요, 상업적인 관계에서는요, 세상 관계에서는요, 그 관계에서 A라는 사람과 있고 B 사람이 있는데요, B가 1,000,000원을 가져갔다고 해요. A의 1,000,000원을. 그리고 B가 돌아와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진짜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정말 고맙죠. 진짜 고마워요. 그러나 세상 관계, 세상적인 관계, 상업적인 관계에서는요, 1,000,000원을 갚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자녀가요, 나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다 상황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어떤 실제 얘기인데요, 어떤 학생이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4,000불어치 아빠지의 카드를 쓰신 학생이 있더라고요. 1,000,000원도 쓴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부모의 돈을 1,000,000원을 훔쳤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정말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아버지는요, 비록 1,000,000원 돌려받지 못했어도요, 아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요. 자녀를 다시 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가요, 아버지 내가 1,000,000원 가져갔는데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자까지 해가지고 좀 더 쳐줘서 넣었어요. 이제 끝난 거죠? 더 이상 여기에 말이 쓰시면 안 돼요. 끝났어요. 라고 아이가 이렇게 나오면요, 그게 부모 마음이 더 무너져요.
차라리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어도요. 아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부모는 더 기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관계예요. 15절을 보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 또 역시요.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바, 아빠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바라는 말은요. 아랍어를 그대로 음역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 간의 그 친밀한 관계, 한국말과 영어로는 대리, 한국말로는 아빠, 이렇게 좀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친밀한 아버지 같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두려운 아버지 같이 느껴지시나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안에 십자가를 걸어 놓는 거는 좀 덜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의 형상의 그림을 그려 놓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대요. 다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고등학교의 국분이요. 엄마가 보고 있다. 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무서운 엄마 같은,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지 않나, 공부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무서운 것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은 종의 영을 받아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아빠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시고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빠같이 느껴질 때, 친밀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긴 하지만 또 너무나 두려운 분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랑 같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같이 헌신을 한 친구 직장 상사가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로 헌신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에서 이제 과장이 되고 조만간 부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은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그러다가 큰 병을 얻었죠. 큰 병을 얻었을 때 치료받는 과정에서 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치유를 완전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란 세월이 또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암이 재발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또 매달렸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번에는 제가 남편과 아이들과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이젠 진짜 헌신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이제 암이 뇌까지 전파가 돼서요. 뇌종양으로
이제 마지막에 함께 저랑 금식기도 드리면서 저는 금식기도 드리면서 매달리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때 하나님 그구 일로부터 있은 일이부터요. 저에게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존재가 됐어요. 두려운 존재. 잘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려가실 수도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깊은 내 내면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 생명이 10개가 되셨으면 10개를 다 주신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시구나. 티켓 끊는 경찰관 같은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또 구구절절한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요. 가장 사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준 친정 엄마를 용서하고 품게 되게 하셨어요.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지금 시대도 아니고. 근데 저 역시 저녁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1~2시간 또 공부하고 가고 정말 참 착한 아이였던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무섭게만 대하셨는지, 왜 이렇게 나를 엄하게만 대하셨는지, 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셨는지 삶 자체에 넉넉함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엄마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라는 너무나 확실한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이제는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조차 아버지의 사랑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요.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성도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넌 그렇게 허접한 사람이 아니야. 넌 영광의 찬송이야. 내가 너를 억지로 내 자녀 삼은 게 아니라 내 기쁜 뜻에 따라 너를 자녀 삼은 거야. 허물과 죄로 죽어간 너를 내가 살려 예수님이 앉으신 하늘에 내가 너도 거기에 앉힌 거야. 이 마음을 알게 되면요. 삶은 변합니다. 성경을요. 이 성경이 참 두껍죠. 네, 성경을요. 한 장으로 요약을 하면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는요.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그려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를 보면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불효자죠.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요. 아들의 유산의 목을 주어주면 이 아들이 나가서 분명히 그 돈을 다 탕진할 거라는 걸 아버지 알으셨거든요. 평소에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그 아들의 유산의 목을 줘요. 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유산을 넘겨주면 나가서 다 탕진할 것을 아는데도 어떤 부모가 유산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은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마음과 아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말 진실된 사랑과 순종.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셨고요. 아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 집에서는 그렇게 안 되니까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받은 유산이 다 탕진되고 결국 돼지치는 신세가 되고 굶어 죽을 지경에 돼서야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기가 스스로를 봐도 자기가 너무 뻔뻔한 거죠. 뻔뻔하다가 여겨져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일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의 자녀의 권세를 돌려주셨어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탕자의 삶은 완전히 다시 새롭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원하신 아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진심 어린 순종,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일이에요. 해주고 하고 싶으시고 하시고 있는 일이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를요 그냥 사랑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가슴 깊게 순종하게 싶어지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친밀한 아빠, 아버지, 그런 관계로 살게 해두고 게 성령님이십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양자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재벌 아들이 돈이 많아서 재벌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재벌 아들이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결국은요.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요. 이 땅에 잠시 동안에 잠시 겪는 고난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는요. 누구든지요.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의 미움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뭐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너희를 사랑할 텐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반드시 미워할 것이라고. 그러나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에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있기에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에 세상을 살아갈 때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유를 얻고자 영생 동안 누리는 그 이윤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복된 길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삶을 살아갈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겠다고 마음이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생각의 음성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탄의 음성이 있어요. 어느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생각의 음성인가 구분하기도 해야 되고요. 어느 때는 이게 내 생각의 음성인가 사탄이 주는 음성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분별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야 됩니다. 내 자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내 모습에, 내 현재 모습에 좌절될 때가 있기도 하죠. 현재 내 모습에 좌절될 때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 다 멈추고요. 정직하게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고요하게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이 겨자씨입니다. 성령님이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와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요. 깊은 바다로 던져 다시 또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그 독생자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혹 부모님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으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혹 형제 자매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으신 성도님이 계신다면요, 상처를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짙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충만히 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